어, 우리 등마루에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학교 청년부터 출석을 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의 은혜 자매와 또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욱 형제하고 은혜 자매님 믿음의 가족으로 이루어졌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까요?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등마루에 어떻게 보면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이 모습 좀 제가 왔을 때 흔하지 않는 일인데요. 우리 크게 축복으로 환영하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 환영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은혜 자매는 우리 교회 이제 가족으로 함께 하는데 저기 청주 사람입니다. 맞죠? 청주 사람. 충주인가요? 충주. 네, 충주 사람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교회 김용태 목사와 제가 이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따라서 월요일 쉬는 날 반포까지 운동을 하여 돌아오기로 하였습니다. 반포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어떤 목사님과 셋이 느긋이 오후에 이 차 한 잔을 하고 나왔는데 이 빗방울이 간헐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막 돌아오는 길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자 본격적인 겨울비로 변해가지고요. 그 비를 고스란히 다 맞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겨울비를 이렇게 맞으며 혼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처량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함께 이 비를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힘들기보다는 비를 흠뻑 맞으면서도 오히려 신나게 페달질을 하여서 돌아왔던 지난 시간을 기억합니다. 겨울비를 맞으며 자전거를 탄 또 하나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누군가와 함께 해주는 것이,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앞뒤 좌우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인사하실까요?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화면을 또 보면서 2022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으로 흔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동행이 주님 나라갈 때까지 연약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 어린 두 자녀만을 남겨놓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이들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모들에게는 어떠한 가까운 친족도 없고 누구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 교회 목사님과 더불어 성도님들은 도대체 누가 그 두 아이를 위해 양부모가 되어줄지 정말 고민하면서 목사님과 온 교회가 가장 적합한 양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서 세우려 하는데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것과 같이 그 두 어린아이를 위한 양부모를 찾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다고 목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당연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야 하는데 어떤 아버지에게로 보내야 할지 고민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잉태하게 할 육신의 아버지를 고르고 또 고르지 않으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아마도 부유하고 명망이 있고 힘이 있고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그리고 주목받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아마 저명한 랍비의 가정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셨던 사람은 2000년 전에 세상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2002년, 2006년 그는 한 골도 넣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골의 뒤엔 그가 있었다. 당신의 금융에도 그런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성공을 돕는 파트너, 스마트뱅크 KEB 외환은행.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외환은행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 광고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상당한 화제를 모은 외환은행의 CF입니다. 이것의 이 나레이션, 문구가 참 인상적이죠. 2022년, 2026년 그는 한 골도 넣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골의 뒤엔 그가 있었다. 이영표 선수는 실제로 2022년과 2026년 월드컵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골의 뒤에서 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 월드컵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인 포르투갈전에 이 박지성 선수의 골, 우리는 박지성 선수의 골만 기억합니다. 안정환 선수의 골 모두 바로 이 이영표 선수가 어시스트 해준 골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월드컵에서도 골 넣었던 분들만 이렇게 화면에 비춰지지만 그 뒤에 그 골이 만들어지기까지 희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요셉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동방 박사들이나 목자들처럼 이 주목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요, 요셉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찬송가도 보십시오. 마리아 찬양, 동방 박사들의 찬양, 목자들의 찬양, 주변 찬양들이 많이 있지만 요셉의 찬양이 성경에 표현되는 곳이 우리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탄의 가장 중요한 모든 자리에 이 요셉이 변함없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는 육신의 아버지로 이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탄의 모든 자리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서 있었던 요셉을 너무나 쉽게 지나쳐 버리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요셉에게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비범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결단 51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을 품은 요셉, 예수님을 품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요셉이 예수님을 품은 삶을 살았는지, 탄생의 모든 곳에 침묵으로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 보겠습니다.
과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품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침묵하는 그 사람에 속해 있지만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품은 요셉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20절에는 고통하는 요셉의 모습이 진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모습을 무심코 지나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는 고통하는 요셉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 이 세 구절 속에 고통하고 번뇌하는 요셉을 우리에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왜 요셉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화면으로 18절 후반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색깔 난 부분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는 까만 글씨만 봅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 빨간 글씨만 읽어보시면 요셉의 고통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스라엘의 이 고대 시대에는 결혼이 두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 단계는 정혼 단계입니다. 영어로는 betrothed이라고 합니다. engagement가 아니라 betrothed, 정혼 단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engagement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도 betrothed, 정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과 같이 정혼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혼한 신랑 신부가 실제적으로 결혼 생활하기 전 약 1년 동안 결혼 절차를 밟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비록 신랑 신부와 이 정혼의 시간 가운데는 같이 살지는 않지만 약혼과 다른 것은 법적으로 남녀가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혼신고가 쉽게 말하면 끝난 시간입니다. 결혼신고 끝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편은 아내와 살 집을 아버지의 지도하에 짓게 되었고요. 신부의 집은 신랑을 맞이하여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1년 동안 이 결혼식을 준비하며, 특별히 신부는 순결하게 1년 동안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이 정혼의 시간입니다. 만일 이 정혼의 기간에 남편이 죽게 되면 신부는 평생 혼자 가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18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20절 전반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런 영어는 더 드라마틱하게 되어 있습니다. But after, 그러나 이것 이후에 he had considered, contemplated, thought about. 영어 성경들이요, 이 요셉의 복잡한 심경들을 다양하게 매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성경 원어로 보면 그냥 단순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자신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요셉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순간입니다. 깊은 고뇌와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던 나사렛의 성 요셉의 교회로 가는 길에 깊은 고민에 빠진 요셉의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구절과 얼마나 잘 매치가 되는지요. 화면에 보시면 이 나사렛의 성 요셉 교회로 가는 길에 요셉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요셉의 얼굴이 근심과 고통으로 수척해진 것이 동상이지만 매우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수척한 젊은 얼굴인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수척한 얼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 뒤쪽을 돌아가 보니까 이런 모습에 또 다른 조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위에 걸터 앉아 있는데 그 바위 아래 뭔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실까요? 요셉이 걸터 앉아 있는 바위 아래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이런 조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자신의 정혼자 임신한 마리아입니다. 동상으로 보아도 마리아가 너무 어여쁜 겁니다. 너무 예쁜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자신의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히게 깊은 고민과 고통에 빠져 있는 요셉을 정말 잘 조각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큰 분노와 원망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고통하는 요셉의 이 동상 앞에 가톨릭 성도들은 와서 요셉의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다 닳았습니다. 요셉의 이 모습이 너무나 깊은 영적인 고뇌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큰 분노와 원망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요셉의 비범한 모습이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짜디크인데 이 말은 성실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배우며 실행하는 사람, 곧 매일 율법을 암송하며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회당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절기마다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000년 당시 의로운 바리새인들은 과연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2000년 당시 이 의로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은 이 일에 무관함을 알리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의롭게 살아온 것에 대해 수많은 수곤거림과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의 의로움대로 살았다면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고 최악의 상황에는 간음한 여인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의 눈에 의로운 요셉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에 의로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웠던 요셉은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quietly라고 표현합니다. 침묵함으로 의로운 요셉은 이 상황에 침묵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컨셉은 침묵입니다. 성경 속에서 요셉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만일 요셉이 아무런 해명 없이 정원을 파괴하고 가만히 끊어버린다면 책임없는 남자로 낙인 찍힐 것이고요. 그 나사렛에서 조그마한 동네에 책임없는 남자로 낙인 찍힐 것이고 꼬리에 꼬리를 물은 추궁을 요셉이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한 성사학자는 예수님의 시대에 정원의 파기가 사업상의 파기보다 더 나쁘고 악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전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품었던 요셉은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를 통해 내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앞두고 요셉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순간은 과연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깊은 고뇌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붙들 수 있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삶은 내 의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고뇌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가 껴안을 수 없는 의, 하나님의 의를 껴안았을 때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현장에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은 도전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영적인 요셉이 되기를 우리를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에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의, 내 삶의 이 현장 속에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요셉과 같이 그것을 붙잡기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품은 요셉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의 번민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 요셉의 마음은 마치 불덩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요셉을 누군가가 찾아오지요. 같이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 왜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생각한 순결한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혈통으로 낳게 될 아이가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아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아내를 얻지 못하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온전한 남편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온전한 아버지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온전한 남편이 될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한 아버지가 될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자신의 권리를 주님 앞에 포기했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을 때 메시아를 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남편의 자리와 권리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남자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누가 남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남자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남편의 권리도 남자의 권리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여 주님 앞에 빈손된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권리가 포기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은 주님을 품기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혹시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그 권리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품은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요셉이 큰 고뇌와 번민 속에서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곧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8절에서 24절이 몇 절 되지 않는 간격이지만 요셉의 이 온 인생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뒤틀리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이후에 24절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의 이 순종이 성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덕목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사랑, 믿음, 소망, 많은 분들이 이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한 분들에게는 온유, 겸손, 인내가 떠오를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덕목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자유함, 치유, 회복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과연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면 무슨 느낌을 오늘 받으십니까?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덕목, 생각하고 싶지 않은 덕목,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덕목입니다. 개성을 강조하는 우리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순응하고 항복하고 패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지에 몰려 따라가는 것이고 힘이 없어서 마하지 못해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 따라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 수만 했다면 지금 이대로 제발 나를 놓아두세요. 그래서 현대 성도님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교회를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일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죠.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힘을 가지려는 우리에게는 매력이 없는 신앙의 덕목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셉 앞에서 첫 번째 성탄을 이루어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흐르는 영성, 이 첫 번째 성탄을 이루어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흐르는 영성이 바로 우리가 매력 없이 생각하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턱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이 순종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신앙이 점검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면 순종이 대단히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왜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라는 그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인생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가 그렇게 사랑하였던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들을 바치는 그 마지막 순종, 그 마지막 순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믿음의 금자탑, 믿음의 진수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를 비우고 무엇인가를 버려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묶여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이 묶여있는 두려움과 그 괴로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맞아들이고 사방의 수치와 모욕을 일평생 당해야 했고 그 아내와 그 아들로 인해 자신의 일평생을 일구어 놓은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서 목숨을 걸고 새로운 인생을 일구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을 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이 2022년 이 대림절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문턱을 넘어서서 요셉과 같이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할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그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잉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여러분과 제 안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 대림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품는 삶,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요셉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우리의 권리까지도 포기하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신앙의 문턱을 넘어서서 주님께 순종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